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난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된 후 3년 만인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유사 종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옴으로 교회가 덩달아서 지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또 언론에서는 앞다퉈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마치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연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졌죠. 결국 2020년 8월 달 한 달간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지나치게 교회를 부각시키고 코로나 전파의 원인을 교회에 돌렸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차서 서로 몸이 붙은 채 출근하는 그 꽉 막힌 지하철이 위험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조심하며 환기시키고 소독하며 마스크까지 끼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이 위험합니까? 지나고 나니까 제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좀 이렇게 헛웃음이 나는 행동들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한참 이렇게 창궐할 때 밀폐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벗고 한참 신나게 얘기하고 나서 신발을 신으면서는 다 주섬주섬 마스크를 끼고 오히려 더 안전한 바람이 부는 개방된 밖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거꾸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한다면 식당 안에서 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밥을 먹고 밖으로 나와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정상인데 반대 행동을 굉장히 세뇌된 것처럼 지난 3년간 했던 제 모습에 굉장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코로나 시국 교회가 잘못된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고난의 시기였어요. 이로 인해 교회는 스스로 조심하자는 그 자숙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교회는 더욱더 움츠러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조차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움츠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성도마저 움츠러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에 큰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죠.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개종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잔멸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남녀를 집에 들어가서 다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그 박해가 일어나자 교회가 움츠러들면서 몇몇 지도자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곳곳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존립하기, 존재하기 힘들겠구나. 오늘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곧 어쩌면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것 아닙니까? 성도가 다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오늘 바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생각했을 땐 교회를 향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문 닫았다. 이렇게 대한 스토리가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절망적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낙심하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각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다. 그 중에서 빌립이란 집사는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열심히 전파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들이 그것이 기회가 되어 바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그 빌립 집사에게 보내서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너 여기 사마리아 성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남쪽 지방으로 쭉 내려가라. 어디까지 내려가냐? 예루살렘이 남쪽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내려가면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약간 해변가거든요. 글로 가는 남쪽까지 너 지금 이동을 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을 인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던 빌립 집사를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내려가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그냥 괜히 가란 게 아니었어요. 누굴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지금 외국인을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굉장히 용어가 익숙하죠. 아프리카 우리 가난한 나라 에디오피아 생각나죠? 물론 오늘날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딱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좀 이렇게 검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어떻게 보면 재물을 담당했던 높은 관리직이었죠. 근데 넷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넷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자세히 안 해도 다 어른이시니까. 넷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넷이는 하나님의 성회에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넷이가 예배를 하러 왔다 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아마 추측컨대 자기가 내신 것을 좀 숨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내시가, 이 관리가 성경책을 읽으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 내시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딱 알잖아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조용한 침묵한 그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성경의 그 내용이.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 집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이사야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이사야 성경에 등장하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같은 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외국인이었던 에티오피아 그 내시 관리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지리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파되고 있죠? 어떻게 확장되고 있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지금 온 유대로 지금 복음이 퍼졌지 않습니까? 왜? 박해가 일어나니까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까지 지금 누가 내려갔어요? 빌립 집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확대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나요? 누구를 만났나요? 외국인. 물론 물리적으로 이 빌립 집사님께서 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외국으로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에티오피아 관리가 그 자기 땅 돌아가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내가 배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외국,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확산되는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엔 지금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나아가 에티오피아 외국인까지 전파된 것의 그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교회를 향한 박해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성도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외국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각과 생각으로 봤을 때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지도자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그 박해 잔멸은 큰 위기였어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위기였어요. 이제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는구나. 이젠 움츠려야 돼요.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문을 걸어 잠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되는 순간이 지금 위기가 지금 닥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힘차게 전도되고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박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 이제는 다 잔멸당할 것이다. 교회는 이제 문을 걸어 잠가야 된다. 이제 전도문은 다 닫혔다. 이제 우리 모일 수 없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박해의 순간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박해의 순간이 전도의 기회로 지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흩어진 그 성도들의 상황까지도, 그 위기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 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도전을 받아요.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종교적으로는 어떤 이슬람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 마침내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어떤 이런 시간 스케줄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종말은 꼭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만이 종말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종말이 임한 거예요. 종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도전의 말씀으로 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되라로 읽어요. 되라로 읽으니까 마치 우리가 저기 선교사 파송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내가 당장 밖에 나가서 전도지 안 돌리면 큰일 날 것처럼, 복음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린 굉장히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고서 건강하게 자라라, 자라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건강하게 자라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부모된 내가, 아버지 된 내가, 엄마 된 내가, 내 사랑하는 너 자녀를 내가 잘 키울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의 자녀를 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을 내가 이룰게 해. 너희는 이 말씀 다 지켜서 이대로 복 못 받아. 너희는 부족해. 안 돼. 근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다 성취해 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바라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고군분투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인간이 어떤 지혜를 잘 짜내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론 부족해서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때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가 교회임을, 예수의 증인임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과 흩어짐의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합력해 하심으로 오히려 그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80년대랑 90년대랑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아요. 옛날보다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기는 맞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을 섭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마침내 한국교회를, 마침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지경이 어디까지 넓혀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여러분 성경책 여기 보지 마세요. 곁눈질하면 제가 다 봅니다.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되리라 이렇게 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될 것이다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내용만 알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경이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까?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지경이 점점 확장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의 말씀에 지경이 확장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거 마치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날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자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잖아요. 온 유대로 흩어져서 뭐 했어요? 문고리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나갔어요. 또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이 빌립 집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외국인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땅끝 아닙니까? 에티오피아가? 땅끝에 복음 전파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전도 교육을 잘 받아서 지도자가 어떤 전도 훈련 계획을 잘 세워서 아닌 거예요. 그 박해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 우리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겪었죠. 기존 교회는 존립이 어려웠고 전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들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 특히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어. 굉장히 저도 거기에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상황이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괜찮아. 지금 우리가 움츠러드는 게 당연한 거야. 괜찮아. 우리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교회 스스로가 굉장히 움츠러들었어요. 성도들도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움츠려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때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교회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지난 3년간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좀 나아져야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이었습니다. 박해의 상황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박해와 흩어짐의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 극일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기는 복음을 전파할 때요, 움츠러든 우리 믿음의 지경을 확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던 그 신앙 고백이 확장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가지 마세요.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안에서 지경이 확장되면 그게 여러분 안에 땅끝이 있는 거예요. 자꾸 멀리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움츠러들었던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복음의 지경이 성령을 받음으로 담대해지고 권능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지경까지 내 안에서 확대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고백하던 내가 가정에서도 신앙 고백하게 되고, 가정에서만 신앙 고백하던 내가 이제 직장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만 신앙 고백하던 내가 이제는 지역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땅끝까지 지경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안에 벌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의 상황을 통해서, 흩어짐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은혜가 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